성가대의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환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 오늘 읽으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이른 아침 일요일날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부활 주일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날 두려움 속에 한 장소에 모여서 집에 모여서 문들을 다 닫고 그리고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제일 처음 한 말씀이 평강을 주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숨어 있습니까? 문을 걸고 속에 우리 자신을 숨기고 방패를 앞에 두고 울타리를 치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가요? 사람마다 두려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게 평강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못에 박힌 손을 보여줬지요. 옆구리에 창이 찔린 옆구리를 보여줬지요. 너희들이 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 몸에 상처가 있다. 그 상처, 그 고통, 그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았다. 치료해 주신다 하는 말씀도 그들에게 보여주셨지요.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을 저들에게 주셨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모든 중요한 할 일, 몸의 고난의 치료, 그거보다 먼저 앞서서 그들 마음속에 가득한 두려움을 해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에 앞서서 제일 먼저 주시고자 했던 게 평강입니다. Peace. 참으로 우리는 평강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도 마음의 평화는 사라져버리고 평화는 깨져 있고 마음은 산산 흩어져 있고 평강이 없습니다. How are you?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 평안하십니까? 참 복된 인사지요.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은 무엇에 불안하신가요? 우리는 과연 평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무슨 평강입니까? The peace. 어떤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의 과거의 삶에 대하여 평강을 주십니다. Your past, 과거,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는 때로 후회하지요. 얼룩진 과거, 거기에 많은 흠이 있는 과거, 틈새가 있는 과거, 제대로 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의 허물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안타까워하지요. 그러나 그 과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집사님 한 분을 만나 뵈었는데 아주 성공적인 삶을 사신 집사님이십니다. 목사님, 그런데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참 어려운 일도 지나고 해야 하지 않을 일도 하고 실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용케 어떻게 나를 헤어나게 해주시고 허물들은 다 덮어주셨네요. 그 은혜일 뿐입니다. 그런 고마운 간증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난 날이 어떻습니까? 지난 날은 우리가 볼 때는 얼룩이 많습니다. 백지 같은 사람은 없지요. 하얀 종이 주셨는데 그 위에다가 쓴다고 한 글씨들이 삐뚤하기도 하고 때로는 잉크를 쏟기도 하고 흠이 많이 생긴 우리들의 과거일 뿐입니다. 이 제자들은 지난 날을 생각할 때 두려웠습니다. 특별히 며칠 전부터 예수님께서 발도 씻어주시고 만찬도 베풀어 주고 그랬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붙잡혀 가시던 날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그들의 대표자가 아닙니까? 그들의 대변인격이 아닙니까? 베드로는 죽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자랑했습니다마는 여지없이 쓰러지고 그 저녁 다 하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 그리고 상관없다. 마지막엔 싫다. 저주했습니다. 이 부인의 그 강한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한 그게 강도가 자꾸 높아져서 나중엔 예수님 싫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지난 세월에 우리는 예수님을 디나이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래서 그날 저녁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들었고 봤고 빈 무덤도 본 베드로는 또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막달라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나서 있었던 일을 듣고 10명의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자기들의 한 일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유다는 배반하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또 은 30냥에 팔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생각하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지요. 부활하신 날 그날 제자들은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웠습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 두려웠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외부의 공격을 두려워했어요. 너희들도 예수님 따라다니던 자지. 이제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고난받을 거야. 십자가에 처형을 당할지도 몰라. 그들은 예수 죽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총이 두려운가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믿는 자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세계 만방에 예수 믿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며 살기 위해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닥쳐와요. 외부의 공격, 내부의 잘못, 지난 날을 생각해서 이 제자들은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부활한 날인데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공격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문들이라고 그랬어요. 문이 여러 개 있죠. 모든 문입니다. 모든 문을 닫았더니, 원래 말은 닫아 걸었더니 빗장을 전부 쳤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문들을 닫았습니까?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십니까? 대화의 문을 닫고 계십니까? 문을 열어 젖혀야 햇빛이 들어오고 주님의 평강이 들어올 텐데 그들은 다 닫았어요.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성도님,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십니까? 빈 무덤이 그들에게 부활한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해주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가봤고 베드로에게 말해서, 요한에게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서 빈 무덤을 봤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먼 빛에서나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묻히셨고 부활하신 그날 이들은 두려움에 차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마음이 두려운가요? 왜 평화가 없는가요? 빌리그램 목사님이 쓴 책에 하나님과의 평화, Peace with God 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기를, 성경은 말하길 우리의 인생이 고질병을 앓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병은 심장마비나 어떤 암보다도 더 끔찍한 병이다. 이 세상의 모든 불행과 재난은 이 병에서 야기되는 것이다. 그 병은 무엇인가? 그 병은 우리 삶 속에 고통과 혼란과 환멸감을 불러일으키는 질병이다. 이 병은 온 천하에서 가장 무시무시하고 가장 파괴적인 골칫거리이다. 우리를 불구로 만들어 놓고 우리 삶의 내적 조화를 망가뜨려서 우리의 존엄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덫을 여기저기에 놔서 모든 조화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평강을 앗아가는 것이다. 이 병은 바로 죄라고 하는 무서운 기운이 가져온 병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 여기 빌리그램 목사님의 이 피스 위드 갓 책에서 죄란, 첫째로 죄는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요, 범하지요, 죄를 짓습니다. 죄인입니다. 둘째, 죄는 부정이다 그랬어요. 디나이 하는 거예요. 난 죄 안 졌습니다. 나는 법을 안 어겼습니다. 우리는 쉴 새 없이 디나이 합니다. 금방 죄를 짓고도 아니라고 합니다. 핑계합니다. 이게 바로 부정, 디나이하는 죄다 그랬어요. 셋째, 죄는 무엇인가?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이다. 옳은 기준, 표준이 있는데 우리가 화살을 딱 쏴서 그 관역을 딱 맞추는 게 목표인데요, 빗나가지요. 화살이 빗나가지요. 표준에 언제나 어긋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기준에 올라가다가 툭 떨어져요. 9가지 잘하다 10번째 또 못합니다. 표준을 맞추지 못합니다. 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넷째, 죄는 침범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하는 내 이기주의, 그게 죄다 그랬어요. 내 욕심, 내 이기주의, 내가 중요해서 하나님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을 제쳐놓습니다. 그 신성한 자리에 내가 들어갑니다. 어느 무엇이라도 내 이기주의 앞에 다 쓰러지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죄다 그랬어요. 다섯째, 죄는 불신앙이다. 죄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은 하늘의 문을 닫고 지옥 문을 연다 그랬어요. 불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불신앙은 복음을 무시하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을 부인한다. 불신앙은 죄라 그랬어요. 이 죄값은 무엇입니까? 죄값은 죽음인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죄 중에 우리는 다 죽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다. 이 전쟁이 영적 질병의 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저항합니다.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이기주의가 다 이깁니다. 침범합니다. 부인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불신앙합니다. 그 죄 중에 우리가 빠져서 평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룩져서 잉크를 퍼붓듯이 백지 같은 인생에 먹구름을 찌우게 한 죄의 모습, 여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문을 걸고 거부하는데 내 삶의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외로움의 가운데, 원망의 가운데, 슬픔의 가운데, 이기심의 가운데, 부족함의 가운데, 연약함의 가운데, 주님 싫다, 나 닫아 두겠습니다, 내버려 두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나타나셔서, 얘야, 내가 나의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성도님, 부활한 예수님이 성도님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은 건 평강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평강이에요. 무엇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다음 다른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이 자기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강이 가장 우리에게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Peace I give you. Peace I give unto you, with you. peace를,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제 아내하고 같이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만나러 가는데 톨게이트에 있는 브릿지를 건너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제 아내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도 운전도 하고 그래서 좀 해주고 그 차를 타고 가는데 그날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제 차에는 그 톨 있는 브릿지를 건너갈 때 패스트 트랙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도 아끼고 빨리 가고 쑥 지나가고 아주 엔조이를 합니다. 그런데 제 아내 차에는 그게 없어요. 뭐 자주 거기 브릿지를 안 건너다니고. 그런데 그날 제 아내 차를 타고 갔습니다. 아, 오늘 톨 지나가는데 돈 내야지. 그 오불 달라고 오불 딱 해서 갖다 놨어요. 여기 돈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다리를 건너가면 돈을 내고 건너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패스트트랙으로 지나가면 벌금 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나간다. 돈 탁 뒀다. 지난번에도 거기 모르고 그냥 패스트트랙으로 지나가서 벌금 낸 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돈을 딱 넣고 미리 딱 꺼내놓고 그러고서는 우리가 얘기를 한참 하고 가는데 무슨 얘기에 우리가 빠져 있는지, 재미있는 얘기였는지, 뭐 걱정스러운 얘기, 뭐 얘기하다가 그만 내가 운전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톨 브릿지 패스트트랙 레인으로 쑥 지나가 버렸어요. 삐삐 해야 되는데 삐삐 소리가 안 나요. 엉뚱한 죄를 지나간 거예요. 벌금을 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여기 있습니다. 돈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니까
그만 엉뚱한 길로 간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게 문제지요. 여러분, 마음이 쪼개지면은, 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돈이 있어도 평강이 없는 거예요. 질서가 깨집니다. 아, 돈만 있으면 우리 가정이 편안하겠는데 돈이 있어도 불안할 수 있어요. 아, 직장의 문제가 잘 안전하면은 걱정거리가 없겠는데 그래도 다른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목사님, 우리 집에 그 일만 해결되면, 그 아들 하나가 문제 그것만 해결되면 그냥 우리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다른 일이 또 불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여기 있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평강이 가장 먼저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평강을 제일 먼저 주기를 원했어요. 몸 치료보다 평강을 먼저 주고, 사명감보다 평강을 먼저 주길 원했어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 이 아름다운 호울삼, 건전한 온전한 평강은 누리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의 문빗장을 걸고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살다가 쓰러질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평강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번 주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고 평강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평강은 같이 읽습니다. 설교 노트의 두 번째. 어떤 평강인가요? 읽습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에 평강을 주신다. 다시요. 우리의 현재의 삶에 평강을 주신다. 성경도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 다음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용서하면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눈 녹듯이 다 사라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모든 곳에 있다는 소리입니다. 죄를 사하면 다 사라지는데 그대로 두면 그쪽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곳에 그대로 다 있다. 평안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누가 혹시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말씀한 것처럼 그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리라. 그냥 내려놓는 거지요. 따지고 해도 끝없는 거지요. 오히려 용서하면 용서할 것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용서하는 거지요. 여러분 마음에 부담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사라진다. 눈 녹듯이 사라진다. 그대로 들으면 거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평강이 침해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빗장을 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사이에 문빗장을 걸고 그리고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빗장을 들이밀고 깨지는 거예요. 막 깨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용서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랬어요. 도적이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우리의 삶의 현장인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는 풍요로운 삶, 그러니까 질서가 있는 삶이고 조화가 있는 삶이고 평화로운 삶인 것입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모아놔도요, 전쟁이 일어나면 하루아침에 다 부서지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전쟁의 소문이 너무 왔다 갔다 한다고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전쟁이 일어나는가? 네 친척이 거기 사는가? 정말 거기 전쟁이 있을 건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교회들이 어떻게 되는가? 뭐 질문들이 많아요. 우리는 그거 잘 모른다. 걱정 별로 없다. 미국 분들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들은 별로 걱정을 못해요.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문이 저렇게 많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요. 정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그동안에 세계 11, 2등 쌓아올린 경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많이 죽는 전쟁이,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무서운 전쟁일 거예요. 이게 다 이기심에서 오고 권력자들의 잘못된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돼요. 이 평강을 예수님이 주신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현재의 삶에 평강을 주십니다. 과거의 삶을 눈 녹듯이 사라지게, 지워지게, 얼룩을 깨끗이 해주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우리의 삶에 무서운 도적질하는 사탄 마귀가 와서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조화도 깨뜨리고 있는데 제자들이 지금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평강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이번 한 주간 걸어가시는 모든 발자국마다, 드나드는 모든 문마다, 여러분이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삶에, 사랑하는 우리 조국에, 우리 기도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이 필요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먼저 이걸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요, 기도 인생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한국의 유태영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그런 좋은 책이었습니다. 그걸 읽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그냥 계속 읽고 제가 아주 고마워했습니다. 그분은 유태영, 그분은 전라북도 임실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태어난 분인데, 그때 당시 거기서 서울까지 기차로 가려면 13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형제가 8명이에요. 5째로 태어났습니다. 위에 누님 둘, 형님 둘. 그런데 5째로 태어났는데 너무너무도 가난한 거예요. 벌써 10살 되자마자 자기 누님들은 다른 집에 뭐 품삯 종일 일해주고 품을 받는 걸로 나갔고, 형님들 둘도 다른 집에 머슴으로 갔고, 자기 아버지도 머슴이고, 자기도 이제 10살 돼가지고 다른 집에 머슴으로 갔어요. 그래서 머슴으로 살고, 형님들 아버지 다 머슴, 누님들 다 식모처럼 사는데도 그래도 가난한 거예요. 어린 마음에 왜 이리 가난한가? 왜 이렇게 가난한가? 농촌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런 아주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유태영 이분이 4살, 5살 됐을 때 어머니가 그 동네에 있는 교회를 어머니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조그만한 교회를 거기 있는데 자기 엄마가 항상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8형제 중에 이 유태영 4살, 5살 된 그 아들을 항상 업고 갔어요. 그 업혀서 가는데 심리 한 2마일 반 심리를 가는데 뭐 캄캄한 밤중에도 막 가고 새벽에도 가고, 그 어머니가 가는데 업혀서 가는데 항상 자기는 어머니의 냄새, 엄마 냄새가 그렇게 좋았다고 합니다. 땀에 젖고 뭐 샤워나 했겠습니까? 애들 다 젖 먹이고 뭐 그 냄새가, 그런데 엄마 냄새인 거예요.
등에 업혀서 가면서 엄마 냄새가 막 너무도 진하고 너무도 좋은 거예요. 그냥 업혀서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교회 가서 어머니 무릎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항상 앞자리에 앉고 엄마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여기 왔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무식하고 가난해서 아이들을 다 머슴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유태영이 이 다섯째 하나님 여기 데리고 왔습니다.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꿈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게 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자꾸 어머니가 기도해요. 무슨 뭐 특별한 조직이 있는 기도도 아니겠지요. 그냥 공부 안 한 어머니가 그냥 신앙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이 아들은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5살째 계속 그 기도를 어머니 냄새를 맡으며 교회에 업혀 다니고 하는데 거기에 어머니 기도가 항상 10살의 머슴으로가 살면서도 어머니 기도가 쟁쟁 들리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합니다. 무식합니다. 이 태영이 공부하게 해주세요. 공부해. 그래 저도 자기도 항상 그 기도를 드렸대요. 근데 기도를 드리는데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머슴살이 하면서도 친구들 책을 빌려다가 뭐 거의 다 외운 거예요. 18살에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러고서는 어머니가 빚내가지고 주는 돈을 가지고 서울로 무작정 와서 자그마치 10년을 그때 다 가난해가지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다 가난한 거예요. 네, 오래전이죠. 그래서 그분이 홈레스처럼 서울역에서 잠자고 안 해본 일 없이 일하면서 항상 어머니의 기도, 나는 가난합니다. 무식합니다. 태영이는 공부하게 해주세요. 야간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대학도 또 건국대학을 들어가서 공부도 간신히 졸업을 하고 돈도 가정교사 하면서 졸업하고. 그런데 농촌이 어떻게 잘 사나, 이게 관심사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계속 하다가 덴마크에 어떻게 1년 유학도 가고 나중엔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5년 반을 거기 농업에 대해서, 가난한 나라가 농사져서 잘 사는 나라 찾아간 게 이스라엘의 협동 농장 찾아가가지고 공부를, 그래서 석사, 박사까지 다 되고 농학 박사가 됐어요. 또 사회학 박사가 됐어요. 한국에 오니까 그때 마침 새마을운동이 생긴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분을 데려다가 청와대에서 일하게 새마을운동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분이 기도 인생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서울에서 10년 동안 배고파 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 홈레스처럼 사는데 항상 마음속에 들어온 건 뭐냐,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 엄마 냄새가 그냥 자기에게 쫙 오는 거예요.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꿈을 붙잡고 막 쓰러지지 않는 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막 사람이 평화로워져요. 조화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런 사람이 서울에서 어디 가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주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고 해서 유학도 갔다 오고 건국대학교 부총장이 되고, 나중엔 신용호라는 교보생명의 돈 많은 회장이 좋은 일을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국 돈을 300억을 들여가지고 무슨 큰 농촌 사람들 도와주는 재단을 만들어서 이분이 막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은퇴하시고 80이 넘으셨습니다. 훨씬. 그런데 그분이 그때마다 쓴 거는 기도 인생. 내 마음을 다스려 준 기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신 평강, 그 평강이 자기의 삶을 살찌게 했다. 넘어지지 않게 했다. 성도 여러분의 불안한 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의 부족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주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평강, 피스, 이 아름다운 온전한 조화 있는 마음을 사로잡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읽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평강을 주신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로마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고난이 여기저기 가시밭길이 여러분에게 닥쳐오나요? 넘기 힘든 고개가 있고 건너기 힘든 강이 앞에 있나요? 그런 모든 것이 합력하여 working together for good, 협력하여 선하게 된다. 여러분 평강은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걸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조화를, 마음의 안정을 주십니다. 교인은 평화의 사도예요. 마음이 흩어져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갈라지고 문빗장을 걸고 문을 막고 울타리가 많은 이 세상에 교인들은 평화의 사도입니다. 내가 너를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성도님들 평강을 누리시고 우리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순간순간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평화를 끼치노라. 이 아름다운 안녕과 평강, 조화, 성령님이 가득 채워주셔서 평화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조화를 누리며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평강 속에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김호정 집사님 목장, 오랫동안 우리 한상득 집사님이 인도하셨고 지금 김호정 집사님 목자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주보에 잘 보시고 2번, 주보에 2번 우리 교회 봄 부흥성회 오는 금요일 저녁부터입니다. 오는 금요일 저녁 첫 시간이 금요일 저녁 7시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도 저녁까지 계속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석을 해주시고 꼭 오시기를 초대합니다. 바랍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요. 주보와 받으신 이 노란 종이 봄부흥성의 안내지입니다. 광고지. 여러분 보시고 잠깐씩 기도해 주세요. 기도 시간에. 그리고 옆에 분들한테 나누어 주시고 함께 인도해서 참석해 주세요. 목원들 전화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꼭 참석을 바랍니다. 어린이 학부형들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4번, 5번, 6번 선교에 대한 내용 잘 보시고요. 특별히 4월 선교사 기도는 중국에 가는 9명의 단기 선교팀들을 이름 불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10번 환우들을 위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박경보 안수 집사님 많이 아프시고 위독하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 필요합니다. 조금 더 좋아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내용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1번 오늘 기도해 주신 윌리엄 킴 집사님의 미세스 김영희 집사님이 오랫동안 이 영어 서류 필요한 다른 분들 많이 도와주셨어요. 아주 프로페셔널하십니다. 여러분이 영어로 서류 작성하는 어떤 일이든지 우리 미세스 김이 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금요일, 오는 금요일 날 12시부터 3시 사이에 친교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오시고 전화 주시고 하면은 다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교회 대청소 너무 감사해요. 올해 성공적입니다. 이렇게 주보에 보시면 이 교회 대청소 목장 배정 안내표 있는데요. 각 목장이 맡은 배정된 그 장소를 어느 때든지 와서 하셔도 됩니다. 주중에 여러 목장이 왔어요. 자기 맡은 것을 주일날 잠깐 하는 게 아니고 주일날도 잠깐 하세요. 하는데 자기 목장이 맡은 곳을 청소 도구를 가져와서 아주 깨끗하게 철저히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사무실 청소는 저한테 그냥 배정이 돼서요. 제 방은 제가 해야죠.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집사님 보고 청소했다고 그러더니 이 정도 가지고는 관리부장의 검사에 통과에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더 하려고 그럽니다. 교회 청소하다가 교회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보 뒷변 쪽에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다. 최숙자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밴을 기증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대학부장 김태우 집사님이 대학생들 위해 교회에 15인승 밴을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백민수 조미연 첫 아들을 출생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2번요. 한번 봐주세요. 2013년 임대주차장에 주차해 주시기로 헌신하신 분들 82가정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아니면 교회 주차장이 정말 해결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곳에 꼭 주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위에 달려 우리의 죄를, 과거의, 현재, 미래의 죄를 도말하시고 씻어주시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해 주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교제하게 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예배드리고 돌아서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위에 이제로 언제나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